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5페이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야 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강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예, 여러분 오후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이제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앞뒤 좌우 옆 계속 저희 설교 오늘 좀 긴데 좀 시간이 좀 모자라는데 인사하신다라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야 훈련을 마치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의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강야일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일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셨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라는 그 강야 생활을 뺑뺑이를 돌다가 이제 도착을 한 거죠. 이제 그토록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왔죠?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예? 전쟁. 무슨 전쟁입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입니다. 이제 여기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다는 것은요,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한판 큰 전쟁을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가나안 족속들도 지금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쟤네들이 저 길갈에서 뭘 하고 있을까?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엉뚱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할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할례 아시죠?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건데요. 근데 우리 가운데 아직 새 가족들이 있으니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남자들이 하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이렇게 뭐 포경수술 같은 거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 할례가 아주 심각한 그 고통을 동반한다는 것이죠.
저희 어릴 적에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어린애들끼리 많이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때. 왜 우리는 뭐 태어나자마자 남자면 다 가야 되는 데 있잖아요. 뭡니까? 군대거든요, 군대. 그런데 막 삼촌들이, 군대 갔다 온 삼촌들이 우리한테 막 겁주는 거예요. 야, 니 폭경수술 했나? 니 폭경수술 안 하고 군대 가면 어떻게 한다 그러죠? 마취도 안 하고 폭경수술 한다고 막. 저는 막 이 초등학교 때부터 군대 하면 막 치가 떨리고 공포에 막 사로잡히는데요. 전쟁하는 게 겁나는 게 아니라 마취 안 하고 폭경수술한다. 그 얘기가 너무나 막 생각만 해도 공포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할례에는 이렇게 생사를 뜯어내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시작을 하게 되면 전쟁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디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강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말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할 남장네들, 그러니까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수아와 갈렙 빼고 이제 싸워서 나가야 되는 남정네들, 장정들이 이제 곧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나서요, 만약 가나안 그 족속들이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다 죽는 것이죠. 그냥 몰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지금 이토록 위급하고 다급하고 그리고 중요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순간. 이 중요한 순간에 왜 하필이면 할례를 명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치르게 되는 이 전쟁, 바로 가나안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힘을 기르고요, 무기를 들고 싸워 나가서 힘을 비축해서 승리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있는 이 정체성만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승리하신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거대한 자본 앞에, 저 세상 앞에, 저 거대한 물량 공세 앞에서요,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맞서 싸워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 또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세상과 나와서 싸우는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사실 똑같은 생활 스타일, 똑같은 회사, 똑같은 직장 생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절대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여러분, 이 할례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피부 색깔에, 똑같은 생활 방식, 똑같은 언어지만 여러분, 그 삶 속에서 결정적으로 차이나는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직장생활 열심히 해도 이 주일만큼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할례로 드리는 하나님의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중요한 순간에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라고 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이 행한 육체의 할례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육체로 행하는 이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의식으로서 할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육체의 표시로서 할례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할례, 마음의 고백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길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갈의 뜻은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수치를 굴러가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수치일까요? 바로 지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수치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되는 것은요, 수치입니다. 남의 집에 남에게 종살이 하는 거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간에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여러분 혹시 TV쇼 진품 명품 이거 아십니까? 옛날에 집안에 내려오는, 갑오로 내려오는 물건들을 이렇게 감정하는 그런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에 이게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그 갑오를 이렇게 물려받은 문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아버지께서 막 그렇게 애지중지하셨던 소장품이라고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요, 그 들고 나온 그 후손이 내심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가가 이 사람은 이제 한 몇 억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막 생각을 했는데요, 감정가가 5만 원 나왔대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노비 문서였답니다. 노비 문서. 대대로 소장한 집안의 갑오. 그런데 알고 보니 노비 문서. 여러분, 그거 들고 나온 사람 얼마나 큰 망신이었겠습니까? 뭡니까? 텔레비전으로 내가 노비 후손이라는 것을 여러분 광고한 셈인 거죠. 5만 원,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그 노비 문서라고 밝혀졌을 때 그 이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시는 이유는 그 400년 동안의 종살이하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굴러가시게 하시는 그 의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의 의미는 이제 나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할례는 그 분명한 자기 확신,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남자의 생식기에 그것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절대로 바뀌지 않도록,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몸에 새기는 것이죠. 이제 나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할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행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일어난 그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애굽에서 일어났던 곡소리, 장자의 죽음 소리에서도 그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살리셨습니다. 나아가서 이들이 홍해에서 수장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애굽의 종된 자들로 살리시고 그 종의 굴레를 벗어나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종이라는 어감이 사실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속하고 있는 그 사랑방에서 한번 이렇게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사랑방 질문지에 나와 있던 그 질문의 내용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나누다가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물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종인가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자녀로 부르셨다는데 우리가 종인가요? 흔히들 여러분, 목회자를 이렇게 주의 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물으시더라고요. 목회자가 주의 종이면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죠?
뭐 이제 우리 가운데는, 우리 사랑방에는 새 가족들도 많고 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그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이 좋습니까? 아니야, 또 좀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예수님의 노예가 좋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친구가 좋습니까? 예, 친구 이렇게 소리가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요, 나의 사랑하는 노예야 라고 불러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 사랑하는 친구여 라고 불러주시는 게 좋아요? 친구요. 예, 이게 사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비극이죠. 사실 이게 알고 보면요, 잘 알고 보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중에 70-80%는 다 종의 후손들이거든요. 노예의 후손들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다 성씨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 성이 뭐죠? 저는 박가입니다. 그죠? 예, 우리 다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 성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30%도 채 안 된다고 하죠. 예, 이름이 없었죠. 실제로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30%는 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양반이고, 나머지는 죄송합니다, 다 쌍놈들이죠. 쌍놈들. 예, 지금은 세상이 참 좋아가지고 종하고 양반하고 지금 같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시사님,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 쳐다보면서 누가 종인지 누가 양반인지 모릅니다. 불쌍한 눈빛으로 한번 쳐다봐 주세요. 그리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라고 한번. 예.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속으로 나는 아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런 자부심 가지고 있죠.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김씨, 이씨, 박씨 다 왕족들인데, 예, 어느 날 갑자기 성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 아시죠? 그죠? 예, 저도 박갑니다. 예. 예,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 근본이 종이라는 거예요. 종.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누가 종이라고 하면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 흔히 목회자를 두고 우리가 주의 종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목사님을 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어떤 교회는 실제로 이게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주의 종님. 주의 종이라고 하긴 좀, 주의 종이면 종이고 주의 종님은 또 뭔가요? 이런 표현도 여러분 등장하는, 그 안에는 보면 이 종이라는 그 단어에 이미 우리가 기분이 나쁘고 마음에 들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에는 사실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사실 이 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을 보면요, 혹시 방송실 자막 준비됐습니까? 이 종의 규례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막을 한번 봐주십시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시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출애굽기 모세의 율법 가운데 나오는 종의 규례입니다. 같은 민족 히브리인으로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6년 동안만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6년 동안 일하고 나면 7년째 되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홀몸으로 왔으면 홀몸으로 나가고, 같이 이제 장가든 사람이면 아내와 함께 같이 자유인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홀몸으로 들어왔다가 주인이 허락한 어떤 한 요정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6년을 다 채웠어요.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내 데리고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아내 소속이 누구의 소속이었죠? 주인의 소속이었어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고 이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딱 걸립니다. 이제 이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또 하나, 그 아내와 함께 낳은 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럼 나는 내 혼자 자유인 되겠다 하면 빠이빠이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읽어드렸던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자기의 처와 자식보다 누가 먼저 앞에 나와 있죠? 자신의 상전을 더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우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관계가 내 아내와 내 자식만이 아니라 누구까지도요? 내 상전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해서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포기해가지고요,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종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종이 되면 이제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이제 재판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종을 이제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이 길을 뚫어 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뚫는 게 아니라 여기에 표시를 하겠죠, 그죠? 이게 뭔지 아시겠죠? 예, 지금 귀걸이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 뜻이 뭔지 아시겠죠? 예, 나는 노예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그가 종이 되면 이제는 영원한 종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자유할 수 없는, 그리고 그 관계가, 주인하고 종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 속에서요, 이 종의 신분이 아주 묘하게 바뀝니다. 종은 종인데 주인으로부터 상속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외치잖아요. 내게 상속자를 안 주셨으니까, 예? 뭐라냐면 자기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예, 그거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종은 종인데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지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종은 돈에 팔려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면 그 돈만큼의 일만 해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 나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죗값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빌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기꺼이 종이 되시기를 선택을 하십니다. 귀에만 못을 뚫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두 손과 두 발에, 그리고 그 허리에까지 그분 뚫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또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기꺼이 영원히 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그분의 신분은 부활하심으로 변화되십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가 되시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래 그분의 지위입니다. 그분의 원래의 위치입니다.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죗값을 대신할 수 있는 아무것도 우리가 갚을 길 없는 우리는 종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결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 역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는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디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요 그것은 그 의미에는 단순한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 고백에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는 그 이재철 목사님의 쓰신 책에 보면 그 새신자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님께서 자신이 굉장히 존경하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학과장을 지내시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하신 그런 교수님이신데요. 그 집에 그 가정에 이렇게 어린 식모가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왔답니다. 여러분 60, 70년대에는 그 식모살이 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시골에서는 이게 가난한 시골에서 밥 한 끼라도 줄이기 위해서 잘 사는 집에 식모로 이렇게 딸들을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뭐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고요. 배운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냥 사실 뭐 그 60년대 70년대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 제도는 사라졌지만 뭐 옛날로 치면 그 집 뭡니까? 그 집의 종이고 하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집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교수님의 장남이 그 식모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교수님 아들 역시도 당시에 그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당시에 아주 뭐 촉망받는 그런 엘리트였답니다. 근데 뭐 남녀간의 사랑은 막을 방도가 없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식모하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니까 뭐 집이 난리가 난 거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근데 이 장로님이 굉장히 인격자셨던 것 같아요.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 진심을 보고 이제 결혼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식모로서는 결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고요, 나중에 정식으로 대학에 입학까지 합니다. 아들은 이 식모를 데리고요, 학교 마치고 오면은 계속 초등학교 검정고시부터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님 집에 맏며느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신부 수업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아주 이름 있는 명문대학교에 이 식모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식모로 여김을 당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내 아들의 아내이자 또 뭡니까? 우리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갚을 길 없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종은 종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유업을 받는 그런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길갈에서요, 하나님은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심으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님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는데요, 그 삶은 이제 더 이상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게 되고 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제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입 벌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 그들이 소유한 땅, 즉 그들의 기업에서 이제 그들이 밥 갈고 땀 흘려 얻은 그 열매로 이제 그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에 땀 흘리며 자신의 땅을 경작하여서 얻은 소출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두가 주인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 왕의 명령이 아니라, 높은 어떤 사람이 조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이 그 말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양심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말씀하고 싶은데요, 오늘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시간이 전혀 없고요. 하여튼 애굽을 탈출해서 세우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로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노예 근성이 아니라 자신이 주체가 되고 주인 되는, 바로 자신이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종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책임질 일이 없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노예 근성 가진 사람들이라고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책임감 없고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남이 시키는 거 또 눈치 보면서 사는 인생들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은 다릅니다. 자신이 책임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게 사장님의 고민과 이 알바상의 고민은 전혀 다른 것이죠. 어떤 식당을 가보면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서빙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주인이구나. 여러분, 그건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 이 사람은 기껏 시급 5,000원 받기 위해서 일하는 알바생이구나. 우리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가게를 찾는 그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비록 나이가 있대고요, 주인 같지 않은데 분명히 입고 있는 차림은 종업원인데 서빙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사람들을 맞이하는 방법이 다르고 일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자세가 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보면은 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 사람이 이 가게 주인 아들이구나. 왜 거기에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여러분, 시급 5,000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가게 상속받을 아들인 것입니다. 내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꺼이 우리가 종이라고 고백하고 또 종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지위는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가게도요, 조그만 가게 하나도 그게 상속받을 건덕지가 있으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거는 세상입니다. 부모님 앞에 그런 조그만 가게 하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효도 잘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 부모님 앞에 큰 중소기업이 있다면 모든 것 다 바쳐서 그 아버지 마음에 들어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 한 나라라면요, 한 나라, 사극 정도전을 보면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기까지 목숨 바쳐서 일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대요. 누구입니까? 이방원. 여러분, 그는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자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자신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는 누구의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 새가족 교육과정에 들어갈 때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1번 담임 목사님, 2번 장로님, 3번 성도, 4번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죠? 4번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소극적으로 일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종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 때까지요, 불평불만만 합니다. 아니, 만나를 내려주어도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불평해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니, 교회가 저래서 문제니. 여러분, 불평불만 다 노예 근성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일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노예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5,000원짜리 시급받는 알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알바하는 것을,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르바이트 할 때도 이것이 내 가게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우리가 아르바이트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된 사람은 불편하도 힘들어도 함부로 불평불만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종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강야에 머물면서 애굽의 종된 삶을 청산하지 못하는,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징징대고요, 고기가 없으면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불만 함부로 쏟아내는 그런 인생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의 그 지위, 그 아름다운 지위,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포기해버린 채 겨우 시급 5,000원짜리 알바생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의점 알바생이 하는 거짓말 1위가 뭔지 아세요? 편의점 알바생이 하는 거짓말 1위, 어서 오세요랍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손님 오면 올수록 자기가 피노곤한 겁니다. 겉으로는 어서 오세요라고 이렇게 웃고 인사하지만요, 속으로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우리 가게 망해도 좋다. 왜? 나는 1시간 5,000원 받으면 그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맡기시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고 하기 싫고 귀찮고 그저 그렇게 시급 5,000원에 연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강야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한 자신의 그 기업에서 땀 흘리며 씨 뿌리며 물을 대며 곡식을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인생, 자신이 가나안 땅의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책임지는 주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에게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